네,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것이 쉬운 시간대는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가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하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솔로몬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지혜의 복을 받았다. 이 세 가지를 좀 구분지어서 나누었는데요. 요거를 먼저 보여준 이유는 이걸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풍성한 사람의 복을, 또 물질의 복을, 지혜의 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제가 지난주에도 또 그전에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시작이 참 아름다웠지만 끄트머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각기 달라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 강해도 해보고 빌립보서, 야고보서, 서신서 강해도 해보고 또 전에는 또 사사기도 해보고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강해로 풀어가다 보니까요, 이 책들을 좀 살펴보잖아요. 주석들을 보고 또 설교집도 좀 참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들 이렇게 좀 얹혀놓고 좀 찾아보면서 보면 맥이 같아요. 이런 같은 맥으로 이게 지나갑니다. 근데요, 열왕기상은 다르더라고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한 이해가 아예 그 시작 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솔로몬 하면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차피 끝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가짜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그 끝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평가가 가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괜찮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딱 알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스승을 팔아먹은 배신자의 아이콘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청년 사울, 완악한 마음의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청년 사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은혜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이 바울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왠지 명확한 평가가 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은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인생은 명확하게 스토리가 나와 있지만 평가가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애매한 인생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은 날에 평가하실 때 고은범, 우리 이태호 목사 이렇게 하면서 평가하실 때 그게 애매한 평가가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건 잘했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야 라는 그런 애매한 평가가 아니라 올곧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인생, 손잡아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애매한 인생이 되지 말자. 중요한 것 같아요. 애매한 인생 되지 맙시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매한 인생, 평가하실 때 나쁜 인생, 가룟 유다 같이 선이 명확한 인생,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온전히 다 닮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려는 그 노력,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려는 그 몸부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선교와 교육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면 어떻게든 같이 좀 협력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인 5장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이제 다음 장인 6장부터는 성전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대충 그 어떤 얼개를 얘기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돈은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부와 그 축복을 나누었으니까 얼마나 뭐 물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재료,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두로 땅에 있는, 저 해변에 있는 그 좋은 재료들, 저 바깥에서 또 무역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 사람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평가가 또 이 극과 극입니다.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 저는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딱 보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건축물이 딱 지어지면 이게 배수는 잘 되는지, 전기는 잘 들어왔는지, 또 이렇게 비상구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사하듯이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의 이 건축 후 과정을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뭐냐? 이방인 이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1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결국 두로 왕 히람, 그 히람을 통해서 두로 사람들 포함해서 이방인들과 결국은 손 잡아서 협력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경을 조금, 구약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라면 왜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겠는가라는 어떤 생각이 나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그 이방 백성들하고 섞이는 걸 싫어하셨어요. 혼인도 금하셨고 왕래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여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는 올무가 남아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막 통혼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 왔잖아요. 다윗의 시대 때에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 시대 때부터 사사기 시대의 그 암흑의 모든 혼합 종교들이 이제 좀 정리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데, 지금 또 솔로몬은 이방 민족, 이방의 왕, 이방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의 한편에서는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선택을 잘못했다. 뭐 백향목이라든가 좋은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잣나무 같은 좋은 게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걸 해야지 왜 이방인과 손을 잡느냐, 이게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태초부터 갖고 계신 마음인 것 같아요. 분명 이 가나안 땅 7족속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족속들을 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경륜이요 섭리인 것은 맞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선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든 저 헬라인, 뭐 로마인, 아니면 뭐 야만인, 누구든 어느 족속이든 외인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종이나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다스렸던 자유자나 하나인 것처럼, 그때 당시 대접받지 못하고 억압을 받았던 여자나 그때 당시 나름 기펴고 살았던 남자나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적인 어떤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외인이잖아요. 어떤 저기 조금 주변에 있는 어떤 좀 공부하는 데에서요,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단지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우리는 단지파가 아니에요. 단지파에서 막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막 뭐 고조선에 뭐 정착, 고조선 시대랑 안 맞겠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외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멀리 떨어진 반도 백성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인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저 바깥에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외인, 떠나간 백성, 잊어버린 백성, 아니 백성도 아닌 백성들을 다시 내 백성 삼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약의 얘기를 하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철폐되고 그 장벽이 무너지고 그런 거지, 신약 시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는데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구절이 이방인에 대한 그 소망, 그들을 통하여 하실 역사들을 담아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6절 7절, 제가 6절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6절은 이방인인데요, 어떤 이방인?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구원 바깥에 있는 것 같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따랐던 이방인, 그런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렇게 내 집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팔과 그 품으로 안아주었지만 배신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많은 은혜도 베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이방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얘기하면서 위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졌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귀한 메타포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중다한 잡족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함께 구원받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올 때 여호와의 사자가 슉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릴 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그분 두려워,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야 라는 고백을 했던 이방인마다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건 애굽 백성도 있었을 거예요. 애굽 백성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고백하면서 바른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기 나라와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백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자, 표를 보면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 이슈였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이방인이랑 손을 연합하다니 말이 안 돼 였고요, 긍정적인 평가는 이방인들과의 지혜로운 협력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과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데에 기뻐하셨다. 그것은 지혜다. 우리 2번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2절에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방 백성, 그들의 왕과 이방인들과 이 솔로몬이 약조를 맺은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으로도 볼 때에 이방인 이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건축물 이슈입니다. 건축물이 어떠했는가, 그 건축물이 어떠한 위용을 자랑했는가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석으로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금으로 성전과 막 온갖을 다 그냥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 금 50세겔, 다락들까지 금으로. 이제 안 읽어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읽은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렇게 3D 영상도 좀 있어서 살짝 한번 봐도 좋겠다 싶은데, 그건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니까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오늘은 한 컷만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어떤 조감도라고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들어있는 것은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는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내부가 휘황찬란하죠. 다 그냥 금이에요. 이걸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금이에요. 그룹들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벽, 계단, 저 위에 다락, 모든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금으로 도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정도 보면서 역시 또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견해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위용이 참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저만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도 필요했고 어마어마한 그 물자들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그 시대를 연구했던 고고학자들이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위용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갈 때에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었던, 그래도 그냥 평상시 입었던 그런 옷들 말고 그래도 좋은 옷 입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도 여기 계신 어른들은 이 여름철이나 이럴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가정분들이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거 경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주일날 됐을 때 이렇게 입을 옷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일 입기 싫었던 게 뭐냐면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입지도 않는데 흰색 타이즈 아세요? 흰색 타이즈를 꽉 끼워가지고 입은 다음에 거기다가 반바지 입으면 굉장히 단정스러운 어린아이였어요.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소변을 보려고 그래도 그냥 반바지 입고 하면 그냥 남자들은 그냥 지퍼 하나만 내리고 그냥 오줌 싸면 되는데 이건 타이즈까지 벗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제일 예뻐 보이니까, 제일 단정스러워 보이니까. 저는 그 모습이 어떤 성경적으로 가치 있는 신앙의 어떤 근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늘 우리가 정장만 입고 올 수는 없고 드레스만 입고 올 수는 없듯이 우리가 매번 좋은 옷만 입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깔끔하고 정성스레 좋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옷만 번지르르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옷과 그 거칠에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찾는 이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적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옷을 입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마음만큼은 주님이 받으신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내 마음도, 그런 분들은 마음도 참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해야지 오면서 옷도 단정하게 입는 거예요. 저는
정장을 만약에 사잖아요. 정장을 구입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언제나 주일 예배. 첫 번째는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제일 먼저 옷을 사게 되면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거. 평상복은 사도 주일날은 입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평상복은. 그러니까 혹시나 정장을 입게 되면 제일 먼저 주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는 날 올려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형적으로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것, 저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금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참 귀하다. 그런데 부정적인 견해로 보면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패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패션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패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하면 예쁜 줄 알잖아요. 그렇죠? 막 귀걸이도 이만한 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목걸이도 이만한 거, 시계도 이만한 거, 막 이것저것 많이 하면 예쁜 게 아니라 단아하게 입으면서도 포인트를 줄 만한데 딱 주면 그게 돋보이면서 멋져 보이는 패션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어쩌면 좀 좋은 나무들로 잘 짓고 구별할 만한 지성소와 어느 군데군데만 금과 보석으로 했다면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금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을 하시지요. 나중에 우리 열왕기상 이제 뒷부분에 배울 건데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막 이제 백성들 축복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지혜를 주세요 했던 그게 첫 번째 만남이고요. 이 성전 건축해서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솔로몬아, 너의 정성을 내가 보았다. 귀하다, 멋지다, 내가 여기 머물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끝까지, 너와 너의 백성이 끝까지 나를 섬기고 사랑하면 내가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 어떻게 된다고요? 허물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미 높다는 거예요. 이미 위용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다 무너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나무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 모든 것을 올려드린 봉헌한 그날에 솔로몬의 그 마음에, 그 꿈속에 또 나타나 주셔서 직접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성전 높을지라도,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성전 정말로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도배했을지라도, 이 성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서 나를 몰아내면, 너희 마음이 내가 머무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이 성전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금에 관심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은 때문에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보석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정성은 보셨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유지되고 이 안에 주님이 머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이슈지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축물 이슈. 부정적인 평가는 겉모습에 너무 치중했다. 은과 금 보석이 너무 많다. 우리 긍정적인 평가는 영광스러운 위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좀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 금, 그 보석, 그 좋은 것들, 그 정성과 그 노력은 하나님이 받으셨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중요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가? 결국 성전 못 지켜요. 결국 다 이방인들이 빼앗아가고, 얼마나 금으로 도배했으니까 빼앗아가기 좋겠습니까?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이거 무너지고 나서 수르바벨에 의해 가지고 2차 성전,
또 그것도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로 헤롯이 더 위용 있는 성전을 짓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위대한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뭡니까?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성전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허울뿐인 외적인 요소 가운데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 이슈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 열왕기상 6장 말씀의 이제 첫 구절이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을 6장에서 시작을 하고 오늘은 이제 준비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480년 됐죠? 여러분 그렇죠? 480년이 되던 그때에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고요. 성전 건축이 총 7년 걸립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이제 완공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7년. 잘하셨어요. 더하기 참 잘하셨습니다. 이 487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언제 뭐가 있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 도안대로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회막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회막.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레파토리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이 주님께서 머무실 장소를 정하셔서 설계도까지 주신 그 회막, 이 회막은 이동형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움직이며 다녔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갑자기 움직여. 오, 이런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야, 불기둥 구름기둥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일어서자 해가지고 레위인들 중심으로 여호와의 회막을 딱딱딱딱 거두고요, 백성들은 다 자기 집 텐트 걷어가지고 이동 준비를 딱 마친 다음에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도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되면서 사실은 텐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늘 텐트 가운데, 회막 가운데 머무셨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의 긴 암흑의 시간 동안 회막은 거의 버려진 듯,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다곤 산당, 블레셋 그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목상, 바알은 돌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용 있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조그만 텐트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딱 볼 때에 왠지 더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상들한테 쫓아가고 또 꾀임에 빠져가지고 혼합 종교를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셔야 했던 그 장소가 이렇게 오랫동안 회파되고 인정되지 못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은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그럴듯한 왕궁에 지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회막,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막 춤추면서 바지 흘러내릴 정도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모셔서 여호와의 회목에 잘 모셨지만 지나갈 때마다 그 회막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거의 400년 이상 걸린 거예요. 누구의 안타까움? 다윗의 안타까움.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잘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고 부르짖고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분 아닐까요? 어쨌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80년 동안 회막, 장막에서의 어떤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로 바꾸었다라는 역사적인 획을 그었던 사건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되고요. 건축의 의미지요. 부정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일단 역군을 일으켰는데요. 누구 가운데서 일으켰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켰는데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3만 명이라서 14절에 보면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3교대 했대요. 레바논 가가지고 10,000명 일하는 동안 2만 명은 집에서 쉬다가 또 다른 10,000명이 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3교대를 한 거죠. 15절에 보니까 짐꾼이 7만 명이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이것을 감독하는 관리만 3,300명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고됐던 일임을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전 건축만 7년 걸리고 자기 왕국만 13년 걸립니다. 총 20년의 시간 동안 이 고된 노역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람색, 국고성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벽돌, 지푸라기로 막 모아다가 막 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소름과 그 아픔을 통해서 부르짖어서, 백성이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된 노동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되게 힘들어서 막 어깨 빠진 사람도 있고 막 몸져 누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심신이 많이 지쳐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좀 쉼을 주소서, 평안을 주시고 좀 이렇게 좀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른들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젊은 비류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내가 무겁게 할 거다 얘기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기선제압하라고 하니까 그 말 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2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 분단의 아픔, 이 분열의 아픔이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성전 건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슈를 한번 표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건축의 의미입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는 백성들의 어떤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분단을 초래했다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평가는 성막 시대를 480년의 성막 시대를 마치고 이제는 성전 시대를 이루었다라는 아주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요,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도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요렇게 그냥 제가 이해하고 저의 신학을 따라서 좀 고민해 볼까 생각했었어요. 설교라는 게 어쩌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과 이 목사님 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다 같은 라인으로 들어가겠지만, 이단이 아니면, 근데 그 해석하는 그 작은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고백하고 느꼈던 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처럼 이방인 이슈는 조금 그 긍정적인 그런 입장, 건축물 이슈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 제가 있는 대로, 그리고 이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입장 모두를 다 수용하는 입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만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이슈들을 나누어서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싸움이 필요합니까? 싸움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솔로몬의 진짜 마음은 뭘까? 이런 질문이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진실함으로 출발한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 수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타협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어야만 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견해들,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만 볼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볼 텐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솔로몬에게 질문 던지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실했을까? 솔로몬은 정치적이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심을 다한 예물이었을까? 아니면 솔로몬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사실 성전 건축을 열망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시하셨는데요, 이제 질문 드려봅니다. 솔로몬에게 맡긴 이유가 솔로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가 쓰셨던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되었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전 건축의 그 위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진실했을까? 성심을 다한 예물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적인 것이었을까?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었을까? 고민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한 다윗 언약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우리 1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같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다윗의 이야기의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모든 태평성대를 누릴 때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법궤가 5장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6장에 법궤가 들어오고 춤추고, 이제 7장 8장에 온 이스라엘 경내에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제는 대적할 상대가 없게 하신 그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나단,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직도 휘장 아래 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꿈이었다.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기름 부으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형제들 다 지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때 그가 오니까 이가 그니, 이 아이가 그 사람이니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 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때 다윗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거에 대한 것을 알았는데, 십수년 동안 정말 광야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주님이 머무실 만한 너무나도 귀한 성전을 짓고 싶다. 이게 꿈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리라 했더니 나단이 너무 귀한 뜻입니다.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소서 얘기했는데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쭉쭉쭉 얘기하면서 언약을 주시다가요, 방금 읽은 9절입니다. 다시 화면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 사람이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의 인생 가운데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하면서 쭉쭉쭉 이어져서 이 성전, 내가 머물 만한 성전은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그 사람이 솔로몬인 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솔로몬은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의 시작 그 준비 과정을 보면서 솔로몬인 그 마음은 어땠을까? 솔로몬 그의 중심은 어땠을까?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나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연약한 것 같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릴 것 같지는 못한 것 같은 내 인생인데,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신 약속, 결국은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이방인과 손을 잡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든 그게 나중에 분열을 일으키든 그건 다 차치할 문제이고 내려놓을 문제이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말씀해 주신 약속만이 섰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중한 약속입니다. 제가 12절 9절을 본문으로 세운 거는 거기에도 약조가 나오거든요. 솔로몬하고 히람왕하고 약조해요. 우리 이렇게 하자. 너는 목재 줘. 내가 쌀이랑 기름이랑 막 줄게. 나중에 막 마을도 주고요, 또 금도 받고 막 이럽니다. 이러면서 약조가 있어요. 인간의 약조가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 저는 오늘 말씀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이 곡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라는 걸 좀 고민하다가 이 찬양곡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4절 말씀, 43장에 있는 말씀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곳곳에 들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의 인생에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약속 가운데 머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족 과정 중에,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과정 중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은 하나님의 어쩌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는 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거고 손잡아 줄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백성들을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소중한 약속이 얼마나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셨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귀한 언약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시니,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 나의 상황 가운데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약속 붙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와 샘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진심이냐 진짜였느냐, 너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력일 뿐 아니었느냐 라는 다양한 평가들이 내려질 수 있지만, 솔로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듯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 이루어놓은 업적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셨던 그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초청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손잡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의 2년여의 모든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는 주님, 약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어떠함을 살피느라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되어지는 과정들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듯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그것도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너의 진심이냐, 그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영원 불변한 주님의 약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렇기에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세우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마음에 새기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